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온 땅에 코로나 재앙이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아주 힘들게 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1장 그리고 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때 불안하게 짜겠는 일들이 계속 터질 거라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세계 복음화의 흐름은요,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합니다. 말세 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착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그 일반적인 거룩과는요, 완전 다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는 절대 못하고 교회 댕겨도 복음 모르면 불가능한 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23절에 뭘 깨달아야 되냐?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늘 불안하다. 그 영적으로 좀 그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샬롬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샬롬 그러면요, 그 현장과 사람에게 언제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는데 어떤 평강입니까? 먼저 죄 문제 해결의 평강입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원죄 문제까지 완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해결하셨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께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죄를 안 짓겠다 몸부림치는 건 헛수고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심을 믿고 죄의 유혹에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게 능사가 아니죠.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십자가 지신 우리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마귀는요,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네가 죄졌잖아, 자꾸 참소합니다.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저 김 목사지가 세상 살 때 굉장히 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시오. 그렇게 자꾸 고발해요. 여러분도 자꾸 고발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밤낮 없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소하던 자에게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들던 사단이 무릎을 꿇죠.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믿고 누리면 돼요. 사단이 공격해도 그래 내 죄 지었다 어쩔래. 죄는 지었지만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장내셨는데 엘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의 평강 속에서 죄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거든요. 정죄할 자는요 사단 한 놈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정죄는요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하면요 사단에게 쏘가요. 자꾸만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아빠, 엄마.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죄 용서받고 구원받냐? 그러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서 사단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빙긋이 웃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단에게 쏟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죄의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걱정이 많았어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는 너무 좋은데 주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고난 후에 하늘 보좌로 갈 거다 그러시니까 제자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이제 일주일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자신들도 한자리 하고 너무 좋을 텐데 가신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예수님 가신다니까 다 헛수고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조차 말렸잖아요. 주님 절대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같지만 버려두지 않는다. 그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든요.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쓰시고 천사를 시켜 심부름 시키십니다만은요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 보고 세계복음만 하라 그렇게 명하셨지만요 궁극적으로 세계복음만 사역을 우리 주께서 관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간섭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대단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손해는 딴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잃었다 손해봤다 그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지 못하는 건요 최악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말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서 모세보고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 둘 다 맞거든요. 10절에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캠프 진행 중이십니까?
지금 계속 빛을 발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놓고 하십니다. 캠프해라 그러면서. 계시록 3장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주께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아가서에 보니까요, 밤새 두드리다가 밤이슬을 흠뻑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려고 우리 주님 밤이슬을 맞도록 하지 마세요. 활짝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주님 놓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거룩입니다.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서를 읽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성도들이 제일 읽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잡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사는 걸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된 나라를 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음식 차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만 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 역사 속에 있지만요, 우리는 구원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요, 사단 역사 속이지만 우리는 성령 역사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신부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신부가 너무 이쁘고 음식도 잘하는데 다른 남자 쳐다보면 그게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책망을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 그랬습니다. 인간 구성 조건을요, 영혼 몸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몸으로 구분하는 3분설과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하는 2분설이 신학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확실히 구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존시키는 방법이 뭐냐? 야고보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 손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게 영혼의 보존이고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보존이죠.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하고 거품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말씀에 완전 사로잡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흘러버리고 사는데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요 언제나 성령 충만 내거든요. 말씀에 집중 못하면요 성령 충만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내 것 되는 게, 내가 말씀에 완전 잡히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보전은 뭡니까? 육신의 보전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제물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희생제물이 있고 산제물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는 겁니다. 내 다리를 싹 잘라내는 거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희생제사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이 뭡니까? 살아있는데 실제로 죽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전적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쓰시겠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전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죽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신 우리 하나님을 완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랬습니다. 믿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만합니까? 믿을만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다 보면요 틀림없이 문제 터지거든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겨가지고 도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이 믿보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였습니다. 죄인 괴수였던 내가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거요.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믿으면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임을 알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 믿을 만한 합니까? 저는요 제 자신이 믿을 만하지가 않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믿으시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요 끝이 없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착각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아시죠?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는 너무 허술하잖아요. 선교지에 물품 조달도 안 되고 생활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 선교비가 아예 오지를 않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를 보낼 때 틀림없이 약속했거든요. 김 목사 생활비는 선교비는 한국에서 책임진다. 분명히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선교비가 전혀 안 왔어요. 아니 선교비가 전혀 안 왔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믿으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거든요. 진짜 믿으신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선교비가 아예 안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항상 믿으시다고 고백했는데 중국이 공산국가입니까? 그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독신자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믿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면서 또 시작과 끝이 되시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을 우리 주님께서 내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건요 예수 믿었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예수께 완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전체를 두고 하나님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감히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분들이 여기도 많죠.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주인 된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여러분 자신이 다 챙겨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된 걸 완전 포기하시고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이걸 너무 못하는데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고생 많잖아요. 작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주님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요. 창세기 3장의 영향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 흐름에 완전히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 책임지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5절에 자신의 재물과 자신까지도 드렸다는데 바로 이것이 말세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인 바꾸기 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보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한복판에 쏘면 몇 점입니까? 10점이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다음 선에 쏘면 9점입니다. 마귀가 뭘 노립니까? 한복판을 노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요, 싹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만 위한 기도 제목,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은 잘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맡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한 분들은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부자 되게 하십시오. 그딴 기도 하지 마세요. 그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말씀은 제대로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에 필요한 걸 책임지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목사님 복음의 말씀은 제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은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교제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부탁합니다. 결석자 신방, 우리 중직자들 좀 신경쓰고 좀 하세요. 목사도 해야 되겠지만요, 중직자들이 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왜? 평신도끼리 통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석자들 좀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가서 힘을 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교제가 핵심 교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치는 마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교제가 너무 절실한 겁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먼저 섬겨야지, 그 소리는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교 사상입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겨야지, 그 소리는요 유교 사상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요, 며느리보다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 가지고 며느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사랑받은 걸 가지고 헤매는 성도들 돕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이 먼저 종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종들은요 시달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종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느끼십니까? 손자 사랑.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그거 모르거든요. 그런데 손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손자 사랑이 뭐 절대적이라 그래요. 아이만 생각하면 웃음보가 터지고 아침에 봤는데도 저녁에 또 보고 싶대요. 진짜 맞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안 계세요?
저 계시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저 손자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자 사랑보다 수억만 배 더 큰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전달케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스마트폰만 가지면요,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은지 오만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오만 정보에 영향을 받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저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밖에 없었는데 읽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간해가지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주라는 게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도라노 성원에서 훈련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충만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 관계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체가 틀렸고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도 아닙니까? 축도. 우리 주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은혜가 내 입술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을 섬기고 주를 위한 전도자로 내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꺾이는데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도둑이 도둑질하듯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기도로 성령께서 임하면요 귀신이 꺾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전제의 승리하는 기도를 먼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단이 완전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기도는 절대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사업 잘 되고 아들, 딸 행복하고 부부간에 화목해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짜증내십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알뜰살뜰히 챙기는지요.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의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르고 깨끗하게 죄짓지 말라.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거 살인자들 수두룩하잖아요. 형제를 안 미워했어요? 이웃 사람 안 미워했어요?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죄를 지었더라. 야고보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걸 다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걸 주셨거든요. 세상 거 말고 따로 주신 게 여러분의 신분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흐름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살려는 방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더러운 게 가치 없거든요. 더러운 죄는요, 가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머리 아파가지고 안 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마음먹는 순간부터 온갖 병에 그런 데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싹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세상 흐름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 강림의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도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복음 말씀을 현장에 선포하며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